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날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은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낯뜨겁고 물어보기도 질문하기도 어렵고 이런 시대였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좋냐 나쁘냐 서로 장점도 있고 아마 단점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전에처럼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이구나, 옛날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전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혼전순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런 성적인 부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걸 봅니다. TV 광고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20살이 되었노라고 피임약을 선전하는 20살이 되었으니 젊은 아가씨가 이제 피임약은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광고에 TV에 버젓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하면 전혀 이제는 아주 옛날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에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영화 그 어디를 보아도 너무나도 손쉽게 음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풍조가 그러니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그저 20살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타치할 수 없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손자라 할지라도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살다가 갑자기 감정이 좀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 트집을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런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 처녀의 증표를, 첫날 밤을 보낸 처녀의 증표를 이 친정 아버지가 가져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사위가 엉뚱한 트집을 잡고 할 때에 그 증거를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를 트집 잡아서 이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한 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앞에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적이란 부분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남자와 총각과 여자, 처녀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동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 놓은 그 남자 아담을 보니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옆구리 갈비뼈나를 꺼내어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름을 하와라 하고, 그리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첫눈에 반해서, 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눈에 반해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이 두 사람은 오고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첫눈에 딱 반해서 단순히 결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동의와 믿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이 음란함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처녀와 총각들, 하나님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여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할 남자들, 그들이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가정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이 음란한 시대를 살면서 가정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적인 순결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는 거룩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예전적인 모습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거룩, 큰 파이프 오르간을 천정 높게 고딕 양식으로 첨탑을 만들어서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왕왕 나오면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거룩이라는 것을 혹시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예전적 모습들, 가운들,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거룩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예전적인 모습에서도 거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의, 일상의 거룩의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결혼할 때 서약하고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된다는 것은 흰머리가 된다는 말이겠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자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부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서약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그 역사들 가운데에 굉장히 음란한 시대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아요. 물론 현대 사회만 음란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음란했었어요. 아주 음란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일하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음란함이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되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육체적 음란함은 곧 그들의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음란함으로 바로 연결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끝없이 음란한 세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것이 그 음란함에서부터 돌이키라는 얘기였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함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가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 내가 음란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나도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시며 나의 육체적 순결과 거룩, 나의 마음의 생각의 순결과 거룩, 나의 온 삶의 인생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2000년 전의 세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대나 그 세대나 이 세대나 다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우리 손자들의 세대도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을 것이지 덜 하지는 않을 바로 그런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세대들 앞에서 그 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시대가 이러니 다 그렇게 사는 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 보면 음란한 죄를 지은 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죽여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령한 것을 막 채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죠? 채우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해내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가득하게 해주셔요. 그러나 내 안에 큰 돌덩이 같은 악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에 있어서 부족함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해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악이 뭐냐? 바로 이 성적인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히 머물게 되고, 그걸 제해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렇게 컵에 담게 만들어 먹어요. 많이 더운 날은 막 얼음을 막 냉동실에서 꺼내서 막 넣어요. 막 넣고, 얼음을 많이 넣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좋을까요? 커피 향이 작아. 조금만 부어도 그 컵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후회해요. 얼음을 조금만 넣을 걸. 근데 땀이 뻘뻘 나니까 얼음을 많이 넣었던 그 욕심에 커피가 작아지더라고요. 바로 그와 같아요. 내 안에 돌덩이 같이, 얼음 같이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하게 충만히 채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내가 온전하게 유지하고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길이고,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남의 가정을 깨트리지 마라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불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죠. 특별히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정착하고 잘 살 때에 이거 하지 마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해서. 우리 가정이 소중하듯 남의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륜을 저지른 자는 바로 다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거죠. 주일날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가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래저래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해서 엄연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남자나 여자나 애인 두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TV의 어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에도 이런 대화거리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최근에 유행했던 아주 굉장히 한류를 따라서 전 세계에 방영되는 그런 한국 드라마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다 불륜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부부의 세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그런 거 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져 버린 이런 불륜의 이야기들,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꾸짖었던 것이 바로 이 음란한 문화가, 불륜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불륜의 문화들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빠지지도 마시고 설마 부러워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화가, 또 세상에서는 법이 이제는 간통죄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세상에서도 문화나 세상의 법이 이런 음란함에 대하여,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루시고 벌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묵인해 줄지 몰라도, 사람들은 묵인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다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불륜은 그 이름조차도 들려지지 않을 만큼 멀리 떠나 보내버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죠. 또 결혼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녀들의 가정이 부부간에 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죠. 우리 손자들의 세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나의 가정을 건강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순결한 가정과 거룩한 가정으로, 정결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붙잡아고 너 여기 좀 앉아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해 주셨어 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을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의 가정도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육이요, 그것이 훈련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예배 들어가게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한다고 믿음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지, 내 믿음의 성장은 가정에서, 내 믿음의 훈련은 가정에서 무엇을 통하여? 부모의 순결함을 보고 부모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부부간에 이런저런 일로 다툼과 불협화음과 갈등이 서먹서먹함이 반목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다시 화해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요 믿음의 전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혹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섰다 한다면 다시 돌이키세요. 부부간에도 다시 돌이키세요. 사회생활하면서 혹시 이런저런 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속에 빠져 있단다면 돌이키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모범적인 결혼생활, 순결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 당연히 어떤 서모와 관계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하게 되므로 그가 장자권을 잃었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어떤 큰 죄를 지었고 그는 결국 죽게 되었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물론 첩을 두고 서모를 뭐 이렇게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합법적이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음란함이 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혹독하게 다루시겠다라는 것들이죠. 가정의 질서를 지켜주는 것,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 단 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이에요. 그 순결의 동의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런 말들에 개의치 마세요. 아니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 좀 즐기며 살아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이것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겠다.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며 누리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선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적 즐거움과 향락들을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손과 발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또 어떤 큰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이미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완전히 마치 누룩처럼 좀먹어버리고 다 그 은혜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육체적 순결과 영적인 순결과 마음과 생각의 순결과 부부간의 순결과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야겠다라는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용기 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용기 있게, 용기 있게. 성적인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만, 부부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인이니 네가 알아서 하지 뭐 사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다가 뭐 정년기 되고 때 되면 뭐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요즘 세상 문화처럼 그렇게 묵인하지 마시고 왜 내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고린도 전서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성전이 바로 우상 앞에 제사하는 장소로 바뀐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뭐 물건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돈상을 엎어버리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성전인 내 몸이 크고 작고 뭐 쪼만하고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큰 것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중에서,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순결과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음란한 세대일수록 순결을 강조하고, 이렇게 세속 문화가 강력할 때일수록 거룩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 분야가 무엇일 것 같아요? 순결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참 순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이룬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우리 가정을, 부모님의 지금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가며, 이 거룩과 순결한 가정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루어 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과 순결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역사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허물들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찬송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되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우리 자녀들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도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주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그 많은 음란한 문화와 풍조들이 우리를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거절하며 순결을 거룩을 지켜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크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부부관계가 힘듭니까? 부부관계가 이제는 식어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음란함과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오고 시험해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지켜가겠습니다. 유지해가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된 가정에서 회복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은혜롭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지켜주시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음란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물리치고 이겨내며 순결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회복, 정서적인 회복, 인격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신뢰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령계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순결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